우리는 사회 전체가 마치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시기를 겪는 이유를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쟁, 전염병,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련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족이 상실되며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각 개인이 평안을 염원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모두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치는 듯합니다. 어쩌면 한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한 어떤 업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몫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도 사회의 하늘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파급력을 가진 확산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자신만의 몫이거나 타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동체의 거친 파도는 무수히 많은 물방울, 즉 각 개인의 생각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들이 분노, 이기심, 탐욕의 색깔을 띠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거대한 홍수로 합쳐져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담지 NGO 템트라이는 책임감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호흡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단 업보의 신비한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왜 사회 전체가 함께 고통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깨어난 한 개인이 어떻게 모두를 위한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고통이 진정으로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언뜻 보면 흔히 개별적인 상처로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 불치병에 걸린 개인, 이 모든 것은 독립적인 삶의 단편, 즉 개별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상처가 한 사람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술에 빠진 아버지는 그 고통을 견디는 아내와 사랑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전염시킵니다. 부패한 사람은 탐욕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그 고통은 그들의 마음에 깃든 어둠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을 심어줍니다. 강으로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은 소수의 관리자 개인의 잘못을 넘어 그 주변에 사는 수만 명의 공동체 전체의 고통입니다. 고통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퍼지고 스며들며 공명합니다.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는 이를 더욱 분명히 봅니다. 사회가 탐욕에 휩싸일 때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발합니다. 공동체가 증오 속에서 살 때 복수는 대대로 이어지고 피는 끊임없이 붉게 물듭니다. 국가 전체가 두려움과 무지에 빠질 때 전염병, 자연재해, 폭동은 갑자기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쌓여 집단적인 고통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집단 업보는 그리 낯설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작은 행동이 공동의 장에 기여한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좁은 방에서 한 사람이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옅게 퍼지지만 100명이 함께 피우면 방은 진해져 아무도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자신만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분노를 키울 때 공동의 분위기는 질식할 지경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속에 휘말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고통은 결코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집단업보의 개념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집단업보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수백만 명의 운명을 하나의 윤회의 굴레에 묶을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일까요? 집단업보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각 개인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 하나하나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만약 개인 업보가 몸, 말, 생각이라는 세 가지 문을 통해 형성된다면 집단 업보 또한 그 세 가지 문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다만 그 규모가 다를 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행동할 때 형성되는 힘은 합쳐져 거대한 업보의 장을 이룹니다. 거대한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 개인이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퍼져 서로 만납니다.
돌멩이 하나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한 국가가 함께 증오심을 일으키면 전쟁은 아무도 예외 없이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끝없는 탐욕을 키운다면 지구는 뜨거워지고 환경은 고갈될 것이며 모두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 원리입니다. 여러 소리가 같은 주파수에서 함께 울릴 때 서로를 증폭시켜 훨씬 더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마음의 생각들이 함께 나타날 때 그것들은 연결되고 응축되어 집단 업보의 힘으로 분출됩니다. 주목할 점은 집단 업보가 한 생애 동안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탐욕, 두려움, 폭력의 습관을 심은 사회는 그 습관이 집단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적 기질이 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에너지를 공기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들이 남긴 업보의 장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국가나 공동체가 마치 이 소용돌이에서 저 소용돌이로 끊임없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업보의 공명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변화의 힘이 단지 상황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공동의 흐름 속에서 각 개인의 깨어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노를 더 이상 심지 않는 한 사람은 마치 다른 박자로 울리는 현악기 소리처럼 집단적인 선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열립니다. 만약 집단 업보가 공명으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집단 업보에 대해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공동의 업보라면 책임이 더 이상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막의 한 알의 모래일 뿐이고 큰 바다의 한 방울의 물일 뿐이다. 과연 공동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집단 업보를 더욱 두텁고 무겁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으며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점차 공동의 장과 융합됩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단 업보에 크든 작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신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암세포 하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부분일 뿐이니 내 병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그릇된 변화가 확산되어 몸 전체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산소를 교환하며 주변 세포를 양육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한 사람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공동체로, 공동체는 사회로 퍼져나가며 작은 선한 씨앗으로부터 점차 집단 업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사회 전체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부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키울 때 우리는 인류의 공동 업보의 장에 무거운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미 오염된 집단적인 공기에 연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진실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밝힌 것입니다. 어떤 이는 촛불 하나가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답은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그것은 시작이며 바로 그 촛불이 다른 촛불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먼저 변화할 용기를 가지고 그 빛이 확산되어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범들이 존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나 사랑과 지혜를 전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보살, 깨끗한 삶을 살았던 현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빛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시민이라도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싹을 틔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집단 업보 속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은 결코 작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물 속의 한 방울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방울은 희석될 수 있지만 그러한 물방울이 수백만 개 있다면 강물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나는 무관하다거나 나는 단지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집단 생활에서 큰 힘으로 울려 퍼지는 업보의 공명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업보의 공명 메커니즘은 각 개인이 한 음을 연주하는 보이지 않는 악보와 같습니다. 하나의 음은 고립될 수 있지만 수천 개의 음이 같은 리듬으로 함께 울려 퍼질 때 공간 전체가 진동합니다. 집단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사회의 흐름에 합쳐질 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화가 나서 악의적인 말을 내뱉은 한 사람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폭력적인 언어 습관을 키울 때 공격성은 집단적인 습관이 되고 사회적 폭력은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탐욕스러운 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수백만 명의 동기가 될 때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하고 환경은 파괴되며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공명의 힘이 누구의 통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파도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스스로 작동합니다. 여러 개의 돌이 함께 떨어지면 파도와 파도가 만나고 작은 파도들이 겹겹이 쌓여 거대한 파도를 이룹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만의 개별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공동의 호수, 즉 집단의식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도 어느 정도 이를 확인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는 감정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한 공동체가 불안을 키우면 우울증, 폭력, 중독의 비율이 모두 높아집니다. 반대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배려심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느끼기 쉽고 그로부터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언어로 말하는 업보의 공명입니다. 각 개인의 에너지는 공동의 장에 울려 퍼져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자기 해탈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선한 에너지를 심기 위해 정념 수행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고 자비롭게 유지할 때 바로 그 평화로움 또한 확산되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원한을 해소할 수 있고 친절한 행동 하나는 낯선 사람의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조각들이 공명할 때 시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집단 고통이 부정적인 공명에서 비롯된다면 집단적인 변화 또한 전적으로 긍정적인 공명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각자는 그 공동의 호수에 탐욕, 분노, 무지의 무거운 돌멩이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자비와 지혜의 맑은 연꽃을 던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담지 NGO 트리와 함께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여정의 핵심입니다. 만약 업보의 공명이 명확하다면 그 집단 업보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집단 업보의 흐름 속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은 세상 전체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각 개인의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에 대한 단순한 깨어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을 짓는 벽돌 조각입니다. 벽돌이 약하면 집은 흔들릴 것입니다. 벽돌이 튼튼하면 기초 전체가 굳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단지 작은 개인일 뿐인데 나의 변화가 수백만 명 사이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마치 정원에서 좋은 씨앗 하나가 뿌려져 싹을 틔우고 숲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선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퍼져나가고 점차 사회 전체의 새로운 습관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또한 오래된 악순환에 가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회가 탐욕에 빠져 있다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한 멈춤 지점이 됩니다. 공동체가 증오에 잠겨 있다면 용서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출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환상을 좇을 때 멈춰서서 깨어있는 삶을 살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알림이 됩니다. 경전에는 오랜 가뭄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는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물 위에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울려 퍼지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한 사람이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삶으로서 집단 업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책임은 현재의 범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사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모든 행동은 자신에게만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은 우리가 남긴 환경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업보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더 깊은 질문에 마음을 엽니다. 만약 집단 업보가 공동체의 결과이자 거울이라면 역사와 불법에서는 집단 업보의 힘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집단 업보의 힘과 결과에 대한 수많은 생생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수히 많은 공동체 전체의 행동, 생각,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소수의 소유욕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증오심이 다수의 마음속에 확산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증오를 키우고 지도자들은 증오를 불러일으키며 그 증오가 공명하여 끔찍한 집단 업보로 변모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승자든 패자든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 업보의 작동에 대한 교훈입니다. 증오의 씨앗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사회 전체에 비참한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불경에서도 한때 번성했으나 집단 업보로 인해 쇠퇴한 도시와 국가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여 탐욕, 불공정, 폭력이 만연할 때 자연재해, 전염병, 기근이 잇따라 닥쳐옵니다. 천지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맺는 자연스러운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집단 업보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여 국가 전체의 공동 운명을 이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에서도 우리는 이를 명확히 봅니다. 인류 전체가 무한한 소비를 추구할 때 환경은 파괴되고 기후는 변하며 폭풍과 홍수, 가뭄이 잇따라 닥칩니다. 사회가 무관심을 키울 때 불평등, 양극화, 빈부격차, 거리 폭력, 정신적 위기는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악한 씨앗을 심을 때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어두운 사례들 외에도 역사는 집단 업보가 변화될 때의 놀라운 빛도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은 공동체들이 함께 깨어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자비심을 키움으로써 평화와 안락 속에서 재탄생하고 폐허 속에서 삶을 재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의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양육될 때 그것은 증오의 에너지 못지않게 강력하게 공명합니다. 바로 그러한 선한 공명이 그들을 옛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도왔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집단 업보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 사회는 가난과 분열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를 키울 때 사회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집단 인과율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불법의 가르침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많은 지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집단 업보는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요? 현대 생활에서 집단 업보는 과거처럼 단순히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규모로 미묘하고 확산적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이쉬는 숨결 하나하나, 매일 접하는 뉴스 하나하나, 개별 국가의 통제를 넘어선 모든 위기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위기를 보십시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착취하고 무한한 소비 습관에 따라 살 때 대기는 오염되고 수원은 고갈되며
기후는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떤 한 개인의 업보가 아니라 인류 전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 업보는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발현됩니다. 우리는 압력, 불안, 우울증이 파도처럼 확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은 이해 속에서 연결되기보다는 분노, 질투, 집단 무지를 심는 장소로 쉽게 변질됩니다. 가짜 뉴스 하나, 선동적인 말 한마디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집단 업보는 공간이나 거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에너지가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변화의 기회 또한 전례 없이 강력해집니다. 나쁜 소식이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행동, 선한 생각, 깨어있는 사상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함께 정념을 실천하고 자비를 지향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공명장을 형성하여 특정 그룹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넓은 사회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의 그림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각 개인은 이 연결망의 한 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 매일의 모든 선택은 하나의 투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탐욕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만족에 투표할 것인가? 증오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자비에 투표할 것인가? 무지에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에 투표할 것인가? 오늘날의 집단 업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매일의 결정 속에 현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인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가족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음속에 무엇을 키울 것인가?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볼 때 우리는 현대의 집단 업보가 도전이자 기회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도전이지만 깨어남의 빛 또한 그만큼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올바르게 키운다면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중요한 문이 열립니다. 각 개인이 자신을 해탈시키면서 동시에 집단 업보를 변화시켜 자비와 지혜의 빛이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집단 업보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길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운동적인 캠페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고 꾸준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업보는 본래 개인의 무수히 많은 작은 행동들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 또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각 개인이 매 순간, 매 행동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근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현실을 위한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에서 정념을 유지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미 공동의 업보장을 정화하는 데 기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상처 주는 말로 폭발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우리는 멈춰서서 숨을 쉬고 분노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 멈춤은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증오의 공명사슬에서 한 고리를 끊어냅니다. 정념 수행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념으로 먹고 정념으로 걷고 정념으로 말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감사하며 먹을 때 우리는 무지 대신 감사의 에너지를 공동의 업보장에 심습니다. 우리가 여유롭게 걸을 때 우리는 서두름 대신 평온함을 땅에 보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말을 할 때 우리는 고통받는 누군가의 원한을 녹일 수 있는 선한 싹을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정념 외에도 자비심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알 때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장벽을 허뭅니다. 건네는 미소,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 나누는 행동, 작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동의 업보를 치유하는 치료제입니다. 진실성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온통 거짓과 꾸밈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모든 진실한 말, 모든 정직한 행동은 메마른 들판으로 스며드는 맑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질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일깨우고 점차 그 힘이 공명하여 변화의 물결을 이룹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가 사회를 떠나거나 은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에너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접촉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많은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집단 업보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길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모든 숨결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더 넓은 문이 열립니다. 만약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다면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가 함께 새로운 환경과 생활 문화를 만들어 깨어남과 자비심을 키우고 그 빛이 더욱 멀리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각층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명확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단 업보는 어디선가 압도적으로 내려오는 모호한 힘이 아니라 바로 각 개인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사회가 고통받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이 공동의 흐름에 불안의 씨앗, 무지의 습관, 탐욕,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심어왔기 때문이며 또한 바로 각 개인이 자신의 깨어남을 통해 고통을 평화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불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먼 곳에서 거시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념 어린 숨결 하나, 건네는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고 속이지 않으며 환상을 쫓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집단 업보에 대한 중요한 기여입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알 때 그 에너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께 살 때 번지르르한 선언 없이도 평화로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단 업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판결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만약 흐름이 불선한 행위로 흐려졌다면 선한 행위로 인해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 전체가 고통 속에 잠겼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회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고 모두를 빛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또한 그 흐름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깨어남, 당신의 경청은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집단 업보에 대해 그리고 주변 사회 속의 고통과 행복의 공명에 대해 어떻게 느껴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서로를 비출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깨어남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담지 NGO템 최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지혜의 층을 탐구하고 함께 선한 씨앗을 심는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만큼 충분히 평화롭고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용감하며 그 빛을 공동체에 확산시킬 만큼 충분히 자비롭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며 함께 손잡고